쉬었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지킬 때에 그 언약에 따르는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이 그 언약을 붙잡았을 때에 언약에 따른 축복을 받았죠. 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제사장의 나라의 축복을 그 받을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을 때에 또 그에 따르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지나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언약 주셨고,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백성들에게 신앙생활과 그 삶의 규모에 대한 말씀을 언약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 언약을 잘 지키면은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하실 때에 어떻게 보면은 부담스러운 것 같은데 많이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잖아요. 부담이 아니라 복을 주시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의미를 못 깨달으면은 부담만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의미를 발견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용어들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잖아요. 자, 그런데 이러한 이제 그 말씀들의 의미를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의미를 모른다고 할 때에는 공허한 소리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또 이제 그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그게 임마누엘이고, 이제 신약 시대에는 그 임마누엘이 성령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령의 의미를 모른다고 하면은 성경에 그렇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았다, 성령의 은사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이렇게 추구하다 보니까 그렇게 잘못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미를 올바로 알고 신앙생활에 나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규모를 알려주셨는데 이것을 언약으로 잡고 오늘 우리는 시대를 살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백성들에게 그 언약을 주신 것을 많은데 그거를 이렇게 몇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삶의 규모에 대한 율법의 말씀들을, 율례를 주신 게 있어요. 그리고 예배에 승리할 수 있도록 성막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리고 절기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가운데 세 절기는 꼭 지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 속에서 언약의 참된 비밀을 발견하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로 나가야 할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계명 그러면은 지켜야 될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지켜야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십계명을 보게 되면은요, 허라는 얘기보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많아요. 하지 말라는 얘기.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은 내 생활이, 내 삶이 하나님에 의해서 자꾸 제재받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뭐 얽매이는 거 아니냐?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그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라고 했을 때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뭐 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하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내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입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은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것을 실제로 삶에 누려야 돼요? 못 누려야 돼요? 누려야 돼요. 자, 그러면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그 누린다고 하는 얘기는 받은 걸 우리가 삶에서 누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것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었어요. 그러면 그 은혜와 사랑을 지속해서 누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그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야 하는 신앙생활을 헛되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주시면서 이런 거는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자, 그리고 안식일은 또 뭐라 그랬어요? 거룩히 지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0가지 중에 하라라고 하는 건 2가지고 나머지는 다 뭐냐?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렇게.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하늘로부터는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아요. 힘이 생겨야 안 생겨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왜 그렇게 기독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주일마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느냐? 어떤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불평이 많은 사람일 수 있어요. 절에 다니는 사람 보니까 1년에 몇 번만 가더라. 그런데 교회 다니려고 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가더라. 그런데 또 수요 예배도 있더라. 금요 예배도 있더라. 아, 힘들어서 못 가겠다. 못 깨달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안식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야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에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자, 그래서 그 힘을 입어야 은혜를 받아야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할 수가 있고 이웃에게 도둑질하지 않고 해를 입히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빼앗지 않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얘기죠. 그래서 십계명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사랑받은 거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기서 또 은혜 받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요. 그래야 이 공동체가, 이 세상이 평화로워져요? 안 평화로워져요?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시대에는 그러면은 그 십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거기 위해서 그냥 우리가 열심히 이를 악물고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서 먼저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를 사단에게 잡혀서 원죄 가운데 종로로 타면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우리를 구원했어요? 안 구원했어요?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구원자로, 구세주로 이렇게 믿어요. 그 구세주로 믿는 거 잘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구세주이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은혜와 감사를 가지고는 살아가는데 주체는 누가 되느냐? 내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가 내가 되기 때문에 실족을 할까요? 안 할까요? 실족을 해요. 주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내 기준 가지고 내 판단 가지고 내 수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열악한
하는 환경에 왔을 때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내 수준으로 모든 걸 해하려고 할 때에 내가 수준이 낮으면, 내가 힘이 없으면 못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믿으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는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래요. 주로 시인하래요. 그리고 그를 하나님께서 그분이 죽었는데 하나님이 또 그분을 살리신 것을 우리 마음에 믿으면은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후반절은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에 대해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앞에 보게 되면은요, 믿으며 그랬어요. 이거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내 인생에 뭐가 돼야 됩니까?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그분이 내 삶을 주장하시고 그분이 내 삶을 이끌어 갈 때에 그때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 누리게 되어지고 또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주셨대요.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들이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세계력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주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10계명을 잘 지켜나갈 수가 있어요. 자,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삶에 관한 이제 그 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종의 소유에 관한 법, 상해법에 관한 것, 배상법에 관한 법, 사회 정의에 관한 법, 공평과 자비에 관한 법,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잘 정리를 해서 딱 핵심을 보게 되니까 첫째는 뭐냐? 생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생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종이라고 해서 함부로 막 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생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도 제시를 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주의 백성들의 그 삶의 그 규모를 잘 지키면 좋은데 지킬 때가 있지만 못 지킬 때도 있어요, 없어요? 못 지킬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키지 못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삶의 규모에 대한 그 율법의 말씀이 있는데 이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잘 지킬래야 지킬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하려고 하면은 그리스도가 주인된 상태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은 성령 인도를 받게 되고 성령 인도를 받게 되면은요 생명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남을 해치지 않고 살리는 이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났는데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우리의 지식을 총 동원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고 성령 인도받게 되어지면은 문제를 만났을 때 이렇게 세상의 방법으로는 자기 수준으로는 절대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성령 충만해서 성령 인도받게 되어지면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규모, 정말 이제 여러분이 사회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정말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이제 그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을 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복음 누리지 않으면은요,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또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까지를 보게 되면은 성막에 대한 말씀들이 나와요. 그러면은 성막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여, 그 구약시대는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제사를 지내는데 필요한 모든 물품들이 나오고, 제사를 지낼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고 하면은 제사의 비밀을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말로 한다고 하면은 예배의 비밀이 성막 안에 다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 자, 그런데 이 성막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그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다른 말로 복음 중심의 제사입니다. 오늘날은 복음 중심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에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그래서 복음 중에 가장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모르면은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예배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적으로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린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누가 예배하는 거냐?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은 자가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구원받지 못했으면 영적 신분이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하고 틀려요. 그래서 똑같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비밀을 얘기해 줄 때에 구원받은 사람은 그 얘기를 들으면 막 신이 납니다. 힘이 납니다. 신이 나고 힘이 나요. 그런데 영적 신분이 바뀌지 않은 사람은 그 얘기를 들을 때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다가 뛰쳐나갑니다. 그 나중에 무슨 얘기하느냐? 나하고는 교회하고는 안 맞는데 왜? 예배 드리러 갔더니 막 불안하고 앉아있을 수가 없었대. 찬송도 별 찬송을 부를 때는 하고 그냥 찬양하는 찬송 부를 때고 영적인 파워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 교회 가서 노래를 해도 불안하고 예배를 드려도 불안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예배 비밀 핵심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구약에도 그래서 잘 보세요. 모든 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입어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삶이 제대로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세상의 힘으로는 영적 문제가 해결되어야 안 돼요? 해결이 안 됩니다. 근데 영적 문제를 일으키는 장본인이 누구예요? 사단, 마귀,
악한 영입니다. 이걸 이길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 밖에는 없어요. 그 힘은 복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그 성막 속에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그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을 붙잡은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피제사를 드리면은 제가 사함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구약시대에 보면은 피제사를 사람들이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신대요? 안 받으신대요? 안 받으신다고 하면서 막 야단하는 말씀이 나와요. 내가 양을 잡아서 피를 제단에 뿌렸기 때문에 내 죄가 사함 받았다. 이 믿음은 완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내 죄로 말미암아 양이, 죄 없는 양이 피를 죽어서 그 피를 제단에 뿌려야 되는 것처럼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죄가 없으신, 양이 죄가 없잖아요. 그잖아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그 보혈의 피로 내가 죄의 사함을 받을 것을 믿고 그 제사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 양피 뿌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양피를 뿌리는 것처럼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이렇게 희생당하실 것을 믿고 그걸 예배를,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구약시대에 내가 이렇게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피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 그러고서는 또 삶의 자리에 들어가가지고는 또 죄를 짓고, 그래서 도둑질 이만큼 해가지고 요만큼 양 한 마리 갖다가 그 전에 드리고서 나는 죄의 사함 받았다 하면서 떳떳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이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그런 비밀이 성막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 이러한 이제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신앙생활에 나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또 이제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에 보게 되면은 세 절기를 꼭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인데 유월절에 또 다른 말이 무교절이에요. 또 맥추절에 다른 말이 이제 뭐 오순절 이렇게도 될 수가 있고, 수장절에 다른 말이 초막절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건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이에요. 자,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신 거예요. 그런데 맥추절, 수장절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는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야.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에요. 자, 그래서 곡식을 거두고 맥추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 의미는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렇게 곡식을 얻게 하는. 또 이제 그 수장절은 뭐냐? 그 해에 거둔 곡식을 창고에 두면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렇게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시면서 이거를 꼭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붙잡고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광야 생활. 이게 언제 이루어졌느냐?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해에 첫 곡식을 거둡니다.
그때에 그 해에 유월절 지키고 첫 곡식을 거두면서 이 맥주절을 지켜요. 그리고 그때에 맥주절을 지켜서 첫 곡식을 먹고 난 그 다음 날부터 만나가 끊어졌어요. 그리고 그 해에 수장절을 지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앞으로 그 언약이 성취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취되는 은혜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그러면은 오늘 이 시대에는 인생 광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딱 붙잡으면은 인생 광야 속에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거 매일매일 여러분은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문제 만났을 때 구원받은 나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 문제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문제로 승리하게 하신다. 그래서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걸 그러면 우리가 제일 이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사람들의 미련한 것이요 그러나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을 잘 누려야 돼, 안 누려야 돼요? 그 매일 이 예수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 만났을 때 당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나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신다. 어떻게 승리하게 하시느냐? 그리스도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잖아요. 함께 하시면서 죄짓지 않도록 하게 하시고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하시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복음 누리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에게 언약을 주세요. 개인이 붙잡았을 때 개인에게 성취되어지고 공동체가 붙잡게 되어졌을 때 공동체에게 성취되게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개인이 붙잡았을 때도 승리하지만 그 공동체가 붙잡게 되어지면 더 큰 역사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아브라함 혼자 붙잡았을 때에 4개의 연합국을 물리쳤어요. 어마어마한 왕이 와서 평화조약을 맺자고 했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한 4, 50명이 그걸 붙잡았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숫자가 작다고 작은 게 아닙니다. 숫자가 작다고 작은 게 아니에요. 숫자가 많다고 많은 거 아니에요. 숫자가 작다고 약한 것 아닙니다. 숫자가 많다고 큰 것도 아니에요. 기준이 뭐냐? 언약 잡은 사람이 있냐 없냐예요. 그잖아요. 우리 세계교회가 모두가 이 언약을 붙잡는다고 하면은 숫자는 작지만 큰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장차 우리 교회에서 단독으로 선교서 파송할 수 있는 축복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면이라. 그런데 이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과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너희가 이 언약을 지키면 나의 소유가 될 것이고 제사장의 나라여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세계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다 복음의 언약 붙잡으시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복음 누리는 우리 세계력교회는 개인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요, 교회는 지역과 민족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25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복음 누림으로 생명과 평화의 지평을 넓히자. 그래서 복음을 누리게 되면은 생명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복음을 누리게 되어지면은 평화의 지평을 넓혀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한 주간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가운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 통하여 생인과 새 능력 얻게 하시고 모든 말씀 속에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